화면에 잘 나와 있는 거 제가 읽고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5월달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정의 달이라 아마 가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우 잘 보내시게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어버이 주일로서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족의 귀중함도 너희들이 잘 아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도 있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들, 지금도 우리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귀중성도 잊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광장교회에 함께 모여 지도하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분들의 귀중함도 잘 아셨을 것으로 알고, 뿐만 아니라 부부들이 서로 귀하게 아는 좋은 5월달을 잘 보내신 줄로 알고, 특별히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분들이 성령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큰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가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6월달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6월달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의 6.25가 일어났던 날이라 나라의 귀중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월달 중요한 것은 바로 6월 3일 선거를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매우 귀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좀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지도자를 뽑는 일들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조금 이탈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며 선택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뜻이 비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원래 쓰지 않는데.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놓고 보면 당시 사사들이 비워졌던 시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놓고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세상을 살고 행했다라고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지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했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할 때에도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하여 많은 나라와 백성들은 편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끌 수 있을 만한 지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매우 어렵게 되었고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미디안이 침략을 하게 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했고 자유를 빼앗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들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참된 편안함을 얻을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를 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기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라는 잘 이끌고 함께 펴볼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사양을 하게 되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때문에 더욱 혼란한 나라가 되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이때에 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태어났던 일들이나 그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일삼았던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세겜 지역에 있었던 여인으로부터 났던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왕이 되어지기를 바랐고 간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머니가 살던 세겜 땅을 찾아가서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족이요 친족이요 나와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왕이 없습니다.
이게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라고만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는 말로 이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서 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게 되고요.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삽니다. 불량배들을 산 후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가 잡아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독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때에 맨 마지막으로 있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만 하나가 피신해서 살게 되면서 그가 바로 그 장에서 지금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한 가지의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지도자를 뽑았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한 왕을 택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왕이 이 나라를 가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내가 이 귀중한 일들을 버리고 어찌 가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어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로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사양. 나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사람이 잘 아는 대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달라라. 그렇지 아니해도 불량되어 잘못 생각을 쓰던 아비멜렉은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심정으로 그가 왕으로 되어져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만, 성경 말씀에 놓고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아비멜렉은 결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현실로 넘어가 사사기 9장 15절에 놓고 보면 오히려 세겜 사람들은 또다시 반역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에 그의 머리를 맞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귀중한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보다도 우리들이 오늘 저는 오전에 인천에 있는 은곡교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귀중한 일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다르게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름을 짜 그리고 과일을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양을 하지만 가시나무만이 그가 홀로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세겜 사람들은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일 때문에
매우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여, 이제 우리에게도 곧 바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모이신 여러분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성들, 특별히 앞으로에 대한 모든 후손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힘써 기도하여 오늘 선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던 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자질적인 문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의 나라에 대한 후손들을 깊이 생각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믿음으로 씌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몇 가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알기 쉽고 깨닫기 쉽도록 말씀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몇 장만 살펴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나보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면서 오직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귀한 말씀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따르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합시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11장으로 넘어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다가 사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을 늘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던 이 가정은 예수님의 그들의 생활에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과도 같았습니다. 지도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알았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냄새난다, 부패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오신 줄로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12장에 놓고 보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향유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앞길에 매우 귀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발랐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가운데서도 왜 그 귀한 것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 것을 허비하느냐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은 조금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우리들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드릴 것을 결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감격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지도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가장 귀한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친히 그 발들을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동적으로도 친히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1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도 우리가 잘 압니다. 14장에 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비하셨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고해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바로 자라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포도나무, 저와 우리 모두는 가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떠날 수도 함께 있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16장으로 넘어가십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잠시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잠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떠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걱정과 염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들, 처음 어린 아이들을 떠나게 됐을 때에는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더욱더 강건하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새들이 새끼를 기를 때에 교림에서는 얼마나 새끼를 아낍니까?
그러나 조금 크게 되면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강하게 혼자라도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던 이들이 보다 더 담대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고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공들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미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해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출교도 시킬 거다. 당시의 출교는요, 매우 두려운 출교에 나온 것은 중출교가 있습니다. 중출교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요, 사람들을 그 회당에서 내어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할 수도 없습니다. 대화를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아주 무엇을 팔거나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에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한 달 동안 요게 중금지령입니다. 출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옥금시, 죽음시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평생도록 내어쫓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까지라도 사람들이 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죽은 시체에게는 불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너희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너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은 자기들은 옳게 생각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핍박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다고 하는 것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은 말할 수 없지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가족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가족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시키셔서 평생토록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와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담대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두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담대할 수가 있게 되어요. 성령의 위대한 역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타나 있던 열매들이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 제대로 못 지키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장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의 위대함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한 능력도 우리들 잘 알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는 실행에 꼭 옮겨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로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옮기게 될 때에 니고디모가 다시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5월 마지막 이 주일에는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되어질 사람이 되어져야 가는데 자칫 잘못 가시나무가 뽑게 되어져 가는 이것은 밑에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믿음으로 꼭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연결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고 담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믿음으로 잘 살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귀중한 열매, 이것을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실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오늘까지 이 귀중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광장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빗기셔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 귀중한 일을 이끄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동욱 장모님에게 능력, 권능, 지혜, 무구철,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